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신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성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김성수 교수님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이 성도들의 예배에 관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본문이 바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로 사용한 책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혹은 공동체적인 관계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전 예배가 사라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포로기 또는 공백기,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만 약 400여 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출연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읽혀져 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시편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김성수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는 시편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확신과 신뢰의 시도 있고요, 왕의 일생과 관련되어진 제왕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시온시도 있고요, 성전 입장과 같은 예전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예전적인 시도 있습니다. 삶과 믿음에 대한 교훈에 집중하고 있는 지혜와 교훈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은 보통 이렇게 8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6편은 첫 번째인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시편을 노래했다.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한다면 시편 26편이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 탄식시인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이 시편 26편의 제목을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가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6편의 제목을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레위기 21장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배의 순서나 구성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예배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예배자의 자격과 태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순서와 구성 속에
신학적인 또 성경 신학적인 바른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왜 설교 전에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보통은 대표 기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목회 기도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설교 전에 하던 기도는 교우들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기도입니다. 헌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봉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봉헌송을 언젠가는 아니라 조만간에 다시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헌금과 봉헌,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직장을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닐 때 불가피하게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철아, 그래도 오전 예배에는 못 가더라도 축도 시간에는 본당에 반드시 머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가르침 받은 분들이 좀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축도를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건 몰라도, 설교는 못 들어도 괜찮은데 축도는 꼭 해야 된다. 축도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축도는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강복선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복을 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실 것이고, 이렇게 복을 빈단 말입니다. 이게 강복선언입니다.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강복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와 구성에는 성경 해석과 신학,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 순서를 넣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양육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제가 예배에 대한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만, 교회마다 조금씩 다름이 있습니다. 순서의 다름이 있지요. 예배자들은 예배의 모든 요소와 순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것인가, 순서는 달라도 이 문제는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순서와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볼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반영하기 위해, 예배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서로 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제하는 일에 또한 열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순서라고 해도 그 순서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주목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교회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려온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찬양과 기도, 설교와 봉헌, 축도라는 순서로 이루어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이요, 예배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레위기를 포함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내 발로 내가 결심해서 오늘 꿈꾸는 교회 예배하러 왔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좀 빨리 끝나지 않나, 내 부인과 남편의 손에 의해서 오긴 왔는데 좀 빨리 끝나야 다음 내가 어떤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남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따라서 예배를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게 되고, 죄로 인해 비참한 우리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 없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내기도 하며 미래를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축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와 언약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언약이 이 두 가지의 요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시편 26편이 묘사하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였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했을 때 다윗이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시, 그것이 바로 시편 26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시가 바로 시편 26편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완전함이란 단어가 종종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2절을 보면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함,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분명 믿음 안에서 주어진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하다고 불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차지를 가졌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하다, 에스더가 완전하다, 에스라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 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만 특별히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게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런 요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미술 숙제가 있으면 참 늘 저희 누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술 선생님도 항상 제게는 점수 62점을 주셨습니다. 누나에게 부탁한 점수 2점, 누나가 그린 그림 점수 60점.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더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락은 아니고 62점을 늘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누나에게 부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이 잘 안 되어졌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미술 시간이 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미술 선생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야, 연철이 너 참 그림 잘 그리네 이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히 놀리려고 하시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참 잘 그렸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그림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도장을 보면서 참 뿌듯해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 도장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그런 겁니다. 다윗의 완전함도 노아의 완전함도 에스라의 완전함도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잘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나 당연히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에게는 이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한다면 만약에 내가 완전하지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당연하지요, 내 그림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그림에 참 잘했어요를 찍겠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은 도장을 찍어준 선생님의 그 배려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당연함일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면은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연한데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요, 예배의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나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고기를 주셔야지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 나는 물도 주어진 메추라기도 처음엔 놀랍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당연할 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리 잡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나온 게 당연한 겁니까?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도 왔고 한 달 전에도 왔고 내가 왔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 아니냐?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고 내가 걸어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온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감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신방이 저희 교회를 출입할 수 없는 환우들에 대한 신방이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어떤 한 어르신이 한 몇 달 전에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혼자 거동하실 수 없는 분인데 아마 아들인지 사위인지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겁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몸 좀 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오는 게 너무 당연한가요? 건강하니까, 걸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나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란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춰보셔도 저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의 결과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될 때도 있고, 아니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생각들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2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동기와 본질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기에 나오는 가운데 몇 가지는 제게 해당될 수는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대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아도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운데서 당연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감사함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함, 그 절박함이 구구절절 묻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편 기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감사와 신뢰,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애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로움과 완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당연함을 넘어서 감사함과 절박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추어 버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매일 대하는 삶의 순간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로움 완전함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악인들과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6절 이하에 기록된 시인의 기도가 이것을 말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제사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범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까? 그 집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살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보다, 뇌물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도 사악한 삶과 뇌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란 것,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살아갈 그 능력을 구하는 것,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과 그의 일상의 삶이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하는 모습이나 다윗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의 은혜를 원하시면 나머지 6일도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썬데이 크리스천, 많은 신자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자기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일을 나누어 생각하거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이원론적인 모습을 인간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하기도 하고, 은혜와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 둘은 구분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우 신방을 할 때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 어르신은 귀가 어두워서 귀에다가 큰 소리를 대고 말해야만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교회도 출입할 수 없는 분이었고, 가정 집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따님과 함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교제권도 없고 그냥 딸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따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따님이 다인데 무슨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할까? 저는 그 어르신의 마음의 상태와 그렇게 말하는 동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르신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웃을 만나고 내 직장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중에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며 차 한잔 나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원함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데 말입니다. 공예배와 일상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본문에 사용된 송축한다는 말은 노래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포한다, 알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이 말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다라고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심에 그치지 않고 그 결심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야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한 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통신사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좀 일을 하러 가려고 아들과 함께 갔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 통신사 직원에게 제 아들 핸드폰 것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김포에서 굉장히 행동거지를 조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어서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꿈꾸는 게 교인이신가요? 아닙니다.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마 유튜브로 설교를 몇 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제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보더란 말입니다. 예, 그날 제가 더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럽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직접 말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찬양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있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할 겁니다. 고백하는 그 말과 그 찬양에 올리는 삶이 함께 할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말은 잘하네, 설교는 잘하네, 이럴 것 아닙니까? 만약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안에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흠이 없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하고, 이 말은 내게 부족함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내가 살아온 삶이 예배자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멈추지 않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을 또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4절과 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씁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으려고 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공예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식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나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면 예배의 분위기나 순서가 여러분의 기대에 차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은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데 남은 6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남은 6일의 삶 가운데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싶은 열정과 그 몸부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이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순서와 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임의 횟수를 몇 번이나 할 것이냐, 예배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예배자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값없는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심이 쉬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매번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행을 갈망하며 일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려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가서 다음 주일 또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새로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